콩 이제 가져다가 타작하잖아요. 네,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제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같은 친구지만 농사일 근데 그 친구는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막내니까 일을 잘 안 하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시키니까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얼마나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야. 저는 뭐 농사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고 특별히 연장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있잖아요. 낫으로 이렇게 뭘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는 이제 그 낫 때문에 상처가 여기도 큰 거 있고 왼손에 이쪽도 큰 거 있고 이쪽도 두 개가 딱 있거든요. 지금 봐도 낫으로 난 상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위대했는데 아까 처음에 뭘 제가 봤다고 그랬어요. 같이 이렇게 자면서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졌어. 그게 뭐냐면 그때 아마 이런 때 비 오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번개가 번쩍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네? 번개가 번쩍 친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먼저 꽝 치고 번개가 번쩍합니까? 어떻게 되죠? 응? 번개 딱 치고 소리를 1초, 2초, 3초 세보죠.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울리는 거. 근데 여러분 무섭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번개는 무섭지 않습니다. 번개 딱 치면 이렇게 하나님 사진 찍는 줄 알고. 제가 초등학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가요? 그래서 번개가 바짝 치면 하나님이 사진 찍나? 그래서 이렇게 딱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 친구가요 번개 천둥이 팡 치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엄청 큰 소리를 깍 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번개가 무서워가지고 천둥 소리가 무서워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막둥이더라고요. 벌벌 떨면서 저를 꼭 안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죠. 야, 너 진짜 내가 대단하게 봤는데 이 번개하고 천둥 소리에 그렇게 쪼냐? 그리고 내가 이제 속으로만 그랬어. 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30절부터 33절 말씀, 자, 30절부터 31절만 먼저 봅니다. 시작. 네, 계속. 그가 번갯불을 아멘. 자, 3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 어떻게 명령하사 뭘 치신다고요? 관역을 탁 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요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관역이라는 단어를 요비 썼어요. 하나님이 나를 관역을 삼으셔서 치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데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관역 삼아서 계속 공격하시듯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32절의 표현만 보면 엘리야가 이야기하는데 저 말이 아마 욥의 마음에 딱 아마 귀에 들렸다면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주일날 말씀 전하면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예수님이 뭐 하지 말라고요? 기억나시죠? 은혜는 끼칠지 못할지언정 뭐 하지 말자? 실족시키지는 말자.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래서 은혜를 끼치려면 여러분 내가 많이 애써야 되잖아요. 내 주머니도 털어야 되기도 하고 시간도 내야 되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많은 노력이 있으면 필요해요. 그래서 남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할지언정 뭐 하지는 말라고요? 실족시키지는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족시키는 거.
저는 실족하면 제 머릿속에 정확한 영상이 하나 딱 돌아가요. 그 시골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저희 이렇게 내려가는 동네에 이렇게 윗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한 두세 집이 모여 있는 집이 있고 뭐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면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친구들 이렇게 내려가는데 형들이 한두 살 먹은 형들이 거기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데 로봇을 딱 세워놨다고요. 그게 아마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이었을 것 같아요. 잘 보지 못하는. 그래서 저한테 그 로봇을 야, 나 저기 로봇 있다 그러는. 그래서 제가요 로봇만 딱 보고 로봇가 있네.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좀 그때는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 로봇을 향해 엄청 빨리 달려가. 저기 로봇가 있네.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들이 밑에다 구덩이를 파놓은 거예요. 그 형들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잡는 순간 구덩이 빠졌어요. 여러분 구덩이에다 이렇게 큰 건 아니고 발이 빠졌어요. 구덩이에 뭘 집어넣었겠어요? 자, 여러분 동네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자라왔던 거기다 뭐 이상한 거 넣었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제가 그때 전도사님 아들이었으니까 여러분 이걸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함부로 하면 우리 아버지가 등치 이렇게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아. 그냥 거기다가 골려 먹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놀려 먹으려고.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생긴 것도 반듯하고 바르게 살았으니 그리고 이렇게 좀 달랐으니까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자녀들이니까 이렇게 막 어울리는 것도 잘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놀려 먹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딱 잡고 빠졌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를 한 7, 8년 만나봤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네가 맞으면 맞았지. 그러니까 아버지 그랬다잖아. 늘 맞고 오니까 속상해서 저 밑에 돌팍을 들어가서 머리를 찍으라고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그때 목사님이 돼가지고 나한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제가 이제 많이 맞는 편이지 때려본 적은 없어요. 제 기억에 진짜 때려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빠지면서 지금도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이 혹시 짐작이 되는가 보세요.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빠졌어요. 그러면 빠뜨린 놈이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걔네들한테 형들이 어쨌든 뭐 화를 내거나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를 자학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나한테 미련하다고 이 미련한 저한테 이 미련해가지고 그 로봇에 정신 팔려가지고 보니까 그 밑에가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 애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게 했겠어요. 제가 뭐만 보였다고요? 그 로봇만 그냥 보이고 가다가 빠진 거예요. 빠뜨린 놈들이 미운 놈이고 그 놈들이 잘못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나를 자학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해가지고 그 장난감 그거 하나 눈 팔려가지고 그걸 못 보고 빠졌으니까 신발 한쪽은 운동화 다 버려가지고 그 다음 장학회 생각해요. 근데 계속 지금도 그러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딱 그려지는 그게 그 녀석들한테 제가 막 욕도 못하니까 욕을 뭐 해본 적도 없고 욕을 하거나 거기 화는 게 아니라 저를 자학하고 내가 미련해가지고 거기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로봇에 정신 팔려서 빠진 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 같아요? 네? 생각을 잘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정상 같아요? 사람의 성격은 나쁘고 좋은 게 없어요.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죠. 죄송해요. 우리 아마 김장로님 같은 경우도 아마 막 이렇게 그 친구들이나 선배를 막 욕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김장로님도 그냥 뭐 속상하셨겠지만 저랑 좀 달리 본인을 자학하지는 김현수 장로님은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림이 이렇게 그 속이는 쪽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나를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보같이 그렇게 빠졌을까? 왜 바보같이 그거 덧친 줄 알면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골에 저 이렇게 그런 종류의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학교 갔다 이렇게 풀밭하면 꼭 그 풀을 양쪽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풀을 이렇게. 그러면 또 걸어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간 사람, 누구를 골탕 먹이거나 이런 걸 내가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다가요, 그냥 가다가 푹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언덕 밑에 숨어 있다가 누가 걸리는 거 보자 그러면 이제 제가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와가지고 깔깔깔거리고 그다음부터 내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내가 당하지 않도록 그 한 행동을 한 애들을 미워하거나 막 걔네들을 욕하지 않고 내가 조심성이 없었으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상이라고 정상이 아니다고요? 자꾸 정상이 아니다. 아니 정상은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정상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잘못을 한 애들이 있으니까 걔네들한테 화를 내거나 했었어야 했는데 저는 자꾸 이 문제의 원인을 누구한테? 나한테 자꾸 찾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찾지 않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골려먹기가 재밌겠어요? 놀려먹기가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나오는 거 이제 여러분 그 리액션이 재밌어야지 이렇게 놀려먹는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몇 번 하다가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막 리액션이 나오고 막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엄한 아버지가 좀 엄하게 키웠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내 안에서 그것을 잘못을 찾고 나를 자학하는 게 편한 거예요. 남한테 책임을 묻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을 정죄하는 것이 내 안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누가 잘못한 거다. 내가 조심성이 없는 거다. 근데 그렇게 되는 데는 우리 어머니의 늘 이런 아버지나 어머니 말씀이 있어요. 나는 늘 조심성이 없다는 거. 조심성이 없고 막 이렇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른 그 동네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저는 진짜 얌전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를 막 해고 자거나 남을 놀려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죠. 근데 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당할 때마다 내가 내 안에 문제를 다 내 안으로 가져가서 내가 조심성 없고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칭찬과 인정보다는 뭔가 늘 이렇게 핀잔 듣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냐 이런 종류 이야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저는 칭찬 받는 일에 목말라 있습니다. 칭찬 받는 일에 이렇게 좀 목이 말라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좀 어디 이제 시골에 있으면서 서울로 공부하러 가시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열쇠를 이렇게 자물쇠를 채워놨는데 이 자물쇠가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못 들어간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미리 그 전에 쇠톱이 있죠. 쇠톱을 어떻게 제가 막 발견해 놔서 그걸 숨겨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쇠톱으로 제가 한 저녁
때까지 계속 그 세톱으로 열쇠를 자물쇠를 잘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요, 그때가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 여자들 셋, 누나 하나, 여동생 둘이니까 그걸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제가 남자 혼자니까 그걸요 계속. 근데 쉽지 않았어요.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그걸 제가 톱질을 했어요. 이거를 아마 그때 지금 생각하면 교회 장로님 계셨고 아마 남자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부탁을 하셨으면 어떤 식으로 해결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한다고 그래서 제가 쇠톱을 가지고 열심히 결국 끊어냈습니다. 그때 그 칭찬, 어머니가 칭찬, 지금도 가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칭찬에 그만큼 목말라 있었다는 뜻이에요. 칭찬을 듣는 일이 있으면 또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일이 잘못되면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자학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지 않고 내 안에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제가 자라면서 남이 부탁하는 것 거절도 못하고 남한테 부탁하는 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부탁하면 거절도 못하고 나는 남한테 요구도 못하고 제가 그렇게 시간들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대요? 착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이 뭐라고 요구하면 거절도 못하고 또 나도 내가 원하는 거 요구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 보고 착하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안 그래요? 아, 맞아요. 좀 모자라요. 바보 같은 거요. 지금은 바보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착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착한 사람. 착해야 되는 거예요. 착해야 되니까 어떻게 착해야 되는, 남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줘야 돼. 아닌데도, 싫은데도 다 들어줘야 돼. 왜요? 착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아이고, 착하다. 그리고 내가 뭔가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를 요구를 못해요. 왜? 거절당할까봐.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거절도 못해, 요구도 못해. 예전에는 그런 사람 보고 착한 사람이래. 지금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은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죠. 네, 인정을 받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제 안에는 항상 분노가 있었어요. 분노가. 왜 욕을 못했어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도했다가 거절당하면 속상한데, 거절한 저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거절당한 내가 또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또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와서 제 이야기를 거의 잘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하는데 물론 제가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만 전했는데요. 엽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 시작이 엄한 훈육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겁니다. 저는 청년 때 결혼하지 말아야 될 조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격이 B형이고 옥리고 그다음에 둘째고 뭐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B형이에요. 그리고 이가 옥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는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B형에 이게 막 옥리고 이래서 성격이 아주 고약하니까 둘째들 막 성격이 좀, 첫째보다는 둘째들이 집안에서 막 첫째한테 밀려서 둘째들이 밖에서 엄청 잘하거든요. 집안에서는 막 좀 밀리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남자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나를 얼마나 제가 포장을 잘했냐면, 처제가 지금도 상담의 계통 일을 하고 있고 교육복지센터 센터장이고, 대학 때도 그런 상담센터를 또 상담 공부를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상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 기억으로 한 5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5년 전쯤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혈액형 하잖아요. 여러분 A형, 그 앞자 따서 A형을 뭐라고 그래요? A형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뭐 지랄 말 그러고. B형은 뭐라고 그래요? 아, 모르시는구나. 자, A형, B형은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많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으니까. O형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죄송해요. 여기 해당되는 분들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A, B형은 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D가 다 똑같아. 건들면 다 그러는 거예요. 건들면 다 갈지가 되는 거예요, 막. 근데 제가요, 처제랑 이야기하는데 저는 A형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A형이 돼요. 자기가 쭉 지켜봐서 A형이 보험주에 딱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형이라고요? B형이라고. 초등학교 1학년 때 혈액형 검사를 하는데 제가 학교를 갔다 와서 어머니가 너 무슨 형이냐 그랬더니 제가 정확히 13형이에요 그랬어요. 그때 제가 ABC를 모르고 초등학교 1학년 갔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 13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13형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는 거예요. 혈액형 바뀌지 않았어요. 저 지금도 B형이에요.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근데 처제가 저한테 정확히 형부는 A형이라는 거. 나를 벌써 얼마나 봐왔는데. 그래서 내가 나 A형 아니야. 나 B형이야. 그러니까 아니래. 있을 수가 없대. 그 혈액형 범주를 보면 정확히 A형이라는 거. 야, 너 어떻게 처제 나를 어떻게 본 거야? 나 B형이라고. 얼마나 착하게 제가 잘 포장했는지 몰라요. 저를 잘 포장하고 살았어요. 자, 이게 언젠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제 안에 거절에 대한 분노, 버림받은 것에 대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운전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다 봤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몇몇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이 이게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싶은 욕구도 엄청나게 많으면서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치유받고 제가 많이 회복은 됐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A형에 가까워지기도 했고 많이 평안해지기도 했고 많은 그런 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제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욥이 저 이야기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너를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셨어요. 그러면 그 관역 대상이 누구라고요? 욥이라고요.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족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를 설명하면서 하시는 말씀 속에 들려주는 음성 속에 저게 상처가 안 되고 실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욥을 잘 알아요. 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아멘. 자,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욥 당신이 욥이 계속 의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눈은 어떻게 하신다고? 의인에게서 떼지 않아요.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하나님 떼지 않으신 거 항상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혀서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누구를? 의인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 새벽에 우리 창세기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이, 이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복이다고요. 가장 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것이 뭐 위에부터 어떻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에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복입니다. 동물들
동물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는다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이 창세기 보니까 그게 복이라고요.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우리 계획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혜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무릎 꿇을 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신 복, 6일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쉬시면서 그들에게 복 주사, 또는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리고 그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이 어찌할 줄 몰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세요. 왜? 좋아서. 그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원리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의인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높이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으시면, 요한계시록 보면 왕노릇하게 하시는 보좌 약속하셨어요.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게 창세기 보니까 거기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찾고 하나님 닮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이겠어요? 쏟아 부어진 은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그래도 2장 30절 하반절에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세대를 꿰뚫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세대에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머리를 숙여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럼 이것보다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게 어디 있어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 배경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다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머리 숙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런데 나를 멸시하면, 어떻게 멸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욥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 멸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 직접 엘리 가문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자, 더 드림 이사, 더 드리자는 거예요. 좀 더 드려보자는 거예요. 어제 모임에도 그랬는데, 저는 월요일날 새벽에 저 뒤에 앉아서 누가 주일날 말씀 듣고 더 드림 이사를 적어도 새벽을 시작하는 분이 있을까라고 제가 지켜봤어요. 나타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그분을 위해서 잠시나마 뒤에서 그냥 축복해 드렸어요. 하나님, 적어도 저분이 하루에 10분의 1을 하나님 드리는데 더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을 듣고 그래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래도 새벽에 그 자리에 나온 분들을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봤더니 제가 두 분이 아니라 한 분 더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데 절대로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저 존중이라는 게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주일 오후에 2장 3절에 하나님이 저울이 있어서 저울에 달아보신대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있는 자리에서 마음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신 거죠. 존경을 받게 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중에 8절에 보면, 자, 8절 보면 읽어보면, 본문 8절. 자, 8절 시작. 네. 아멘. 자,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이걸 이제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이게 새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번역된 새 번역이 쉽게.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거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선을 떼지 않으신대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존중히 여기는 높이신대요. 그렇게 하시면서 요백이 그러는 거예요. 자,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묶이는 거예요.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욥을 보니까 욥이 딱 저게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 지금 복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쇠사슬에 묶으신다는 거예요. 뭐하게 묶으시냐면 이제 9절에 나와요. 고통의 줄로 이렇게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해. 아니, 벗어나야 되는데, 이 상황이 좀 벗어나야 되는데 묶여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속 나아가면 안 되니까 멈춰서게 하시겠죠. 그런 뜻인 겁니다. 자, 이제 9절, 10절 읽습니다. 중요 9절, 10절 시작. 아멘. 자, 9절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세 번째, 그러는 동안에, 뭐 하는 동안에? 그러는 동안에 어떤 동안에? 뭔가 묶여있고 풀리지 않고 묶여있고 고통의 줄로 지금 벗어나야 되는데 그 고통에서 얽매여서 이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동안에,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신대요. 이게 밝히신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딱 눈앞에 둔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딱 두는 거예요. 즉 무엇이 지금 너의 발목을 잡고 있거나 고통의 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악행 다 그냥 눈앞에 딱 보도록, 이거를 지내칠 수 없도록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너의 악행, 교만한 행위들 어떻게 알게 하신다고 무슨 뜻이라고 눈앞에 딱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뭐하지 못하도록?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신다는 거예요. 저게 알리신다 이제. 그래서 알리시는데 그 알리심도 그냥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보면 하나님은 또한 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요. 밝히시는 거. 눈앞에 보게 하시는데, 자, 10절 보면 그들의 귀를 열어서 뭘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묶여있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예요. 지금 풀려지 않는데 묶여있고, 뭔가 운신의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또 고통의 줄로 이렇게 매어있어. 이게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 밝히시고 다 드러나게 하시면서 결국은 10절이에요. 그들의 길을 열어서 무엇을 듣게 하시려고? 교훈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돌아서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뭐 하도록? 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교훈이 깨달아지고,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돌이켜야 되겠구나,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셔서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에베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8절부터 13절이면 13절만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아요. 책망받는 것은 여러분 정말 싫어요. 누군가로부터 책망받는 것, 저는 어릴 적부터 책망받는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엄격해서 이게 기준에 못 맞추고, 기준을 못 맞췄을 때는 엄한 훈육이 들어오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고, 어떤 그 상황들을 피하고 싶고, 근데 피할 수 없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막 제게 다가오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근데 결국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고, 무엇이 원인인지, 왜 그랬는지, 이런 종류의 것들이 드러나니까, 드러나는 것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감춰지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날 때 평안해지거든요.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발버둥 치고, 이 상황들이 지금 뭔가 꽁꽁 묶여 있어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데, 해결되지 않는 거 드러내고 싶지 않고, 고통의 줄을 꽁꽁 매여 있는데 이것도 드러내지 않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페르소나, 가면을 쓰는 거예요. 권사님 평안하시죠? 그럼 네, 평안합니다. 아무 일 없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속으로는 괜찮지 않은 일들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시는 거. 왜요? 그 하나님 방법이 그랬잖아요. 쇠사슬을 먼저 묶고, 이게 어떻게 못하도록 만드시고, 고통의 줄이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길을 열어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려고. 들으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방법이 보이니까.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근데도 들려주시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아니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이게 그런 뜻이에요.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고 쌓여서 올라오고, 하나님이 속박할지, 하나님이 속박하셨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문제가 있는데 뭐 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뭘 하면서? 하나님은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원망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이들, 그들은 성품적으로 그들이 자신을 제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면에 분노가 있어서, 거저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잔잔한 물 웅덩이처럼 보이는데 한 번 요동치면 흙탕물이 되는 것처럼 화가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고, 화나고 분노하고 원망을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역, 통제 영역 밖에서 일들이 일어나니까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 나타나면 걱정된다고요. 갑자기 나타나면 무슨 일이 생겼나. 근데 쉽게 전화 못해요.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낮에 커피를 세게 마셔가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새벽 기도 가자 이렇게 온 분들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한 이틀 3일 지켜보는 거예요. 일주일 나오네. 그러면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가 보고 무슨 일이 있으시나 걱정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중에 전화하면 무슨 일이 있긴 하는 거죠. 자, 하나님 위로하시는데 진짜 위로의 말씀이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 말씀 그대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있어요. 곤고한 자를 답답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요. 구원하심 학대 당할 쯤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길을 여셔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자, 사람이 고통을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15절에 뭐라고요? 고통은 누가 아까 묶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쇠사슬 고통의 줄 하나님이 벗어나 못자 딱 묶으셨어요. 그러면 그거 벗어나게 하실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고요. 우리가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한번 답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벼랑 끝에 계속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신답니다. 아직 늦지 않은 거예요. 경고니까 아직 늦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면 아직 늦지 않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시편 119편 67에서 71절 말씀, 67절 말씀 잘하는 말씀. 자, 시작. 자, 그리고 이제 70절 말씀은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살쪄 있어요. 마음이 살쪄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된 마음이에요? 마음이 두꺼워졌다고. 이거를 굳은 마음이라고 그러고, 말이 먹히지 않는 자들, 자신을 수기로 속이는 자들,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고 아는 것을 착각하고 행하지 않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자들, 그들의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에요. 그 굳어진 마음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신다면 우리의 삶을 뭔가 하나님이 욥의 경우처럼 욥이 특별한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니까요. 욥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우리 삶에도 내가 예배 드리고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기도 하고 내 삶에 별 문제가 없은 것 같을 때 같은데 욥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이게 고백인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 자체가 어떻게 유익이냐고요. 여러분 고난 자체가 무슨 유익이에요? 고통인데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졌는데 욥기 아까 엘리가 뭐라고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네,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들렸다면 이때가 어떤 때이겠어요? 은혜의 때입니다. 회복의 때입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자, 이사야 마지막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 그냥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 시작이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지금 하나님이 무릎 꿇으러 가시는구나.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구나. 왜요? 만나 주시려고 딱 기다리고 계시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묵으셨다면 푸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풀리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 시작이 뭐라고요? 귀를 열어주시는, 그리고 마음이 다시 한번 주께 집중되어지는, 중심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이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